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살핍니다. 지난 1, 2장 우리가 1, 2장에서 한 4가지 요소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행하야 구원이 또한 주어진다라는 첫 번째 그러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었죠. 바울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왜냐?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거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진짜 사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논의를 논박하고 또한 그들의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과거에서부터 다 모든 사연들을 끌어다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자신이 동일하고 또한 같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음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왔을 때 행했던 그 율법주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방 교인들과 밥을 먹다가 잠깐 자리를 피울 때, 그때 바울이 아주 엄히 베드로를 꾸짖은 장면을 우리가 이 장에서 살폈습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들이다. 율법은 너희를 구원시킬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지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거기도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다 있는데 호되게 야단치는 겁니다. 어리석다. 헬라어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의 한글 풀이를 보면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언가 도취되어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단순한 우둔함과는 다른 성격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무언가를 몰라서 우둔해서 그랬다면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만이었다면 화를 내기보다는 사랑의 권면과 교훈을 고린도 전후서에서처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저들이 그들의 그 영적 어리석음 때문에 너무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참 기쁨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 안에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예수 믿기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당대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신경 쓰이는 거였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삶을 이렇게 속박하고 이렇게 나를 힘겹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철저히 행위적으로 나가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피로상이었습니다. 왜 힘들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이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어졌다는 것이고 성령을 떠나 육체로 믿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지요. 내 힘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믿어보려 하고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날 수밖에요. 복음으로 시작해놓고 결국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3절의 질문은 정말로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더러는 그럴지도요, maybe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모두 악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쟁취했습니까? 아니면 치성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 새가족들과 신방할 때, 혹은 새가족분들이 전혀 예수님 믿지 아니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여쭐 때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당신을 생각하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목회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면 모든 분들이 말씀합니다. 아유, 무슨 목사랑 내가 앉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랑 제가 앉아요. 이렇게 말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왜 목사님하고 밥을 먹어요? 왜 목사님하고 10년 전에 내가 저렇게 불당을 열심히 댕기고 그렇게 열심히 제가 우상을 섬기고 또 내 잘난 맛에 살아갈 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어 교회에 등록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한평생 예수님 모르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 믿을 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와보니 목사랑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기독교를 내 종교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지요. 새가족들은 더 솔직합니다. 우리보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선택하셨대요. 사랑하기 위해서 작정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의 의를 믿고 나의 행위를 믿는 신앙은 너무 힘든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1년, 2년, 3년을 살아가면 픽픽 쓰러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참된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을 믿으면 믿음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다른 요건이 필요 없어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걸 하지,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것도 올려드리고 저것도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도 많이 물으시잖아요.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안 믿고 그 일하면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 일하면 헛된 일입니다.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이 봉사를 하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걸로 섬기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사회 가운데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는데 이건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야, 혹은 그냥 하는 거야, 교회 일이니까 맡겼으니까,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생명이구나.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키워야겠다. 그러면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 얼마나 복받는 일입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이,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아내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생겼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로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이, 우리의 어떤 큰 영적인 체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 말이 어떻게 나오나? 우리의 영과 성령이 만나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믿기는 거예요. 그냥 믿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심을, 부활하셨음을,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심이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감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육신과 육체만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부어진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구원을 얻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지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옛적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지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게 되었기에,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에 너희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역사, 어떠한 행위가 아니요 그저 믿었기에 그것만으로 너희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에게 현혹되어 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완벽히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 그런 부분을 닮아갑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만큼 기도한 사람인데 이게 뭐야?
내가 이만큼 헌신한 사람인데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행위를 들이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치 요나처럼, 우리 새벽에 요나 말씀 우리가 교훈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지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 행위가 좀 괜찮고 순종이 많았고 복받을 일을 내가 많이 했어. 그런 날은 예배당 들어올 때 어깨가 쫙 펴집니다. 주님, 오늘 내 기도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건방지지만 하나님 좀 이해하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왔습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당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부부 싸움도 하고 애들이랑 싸움도 하고 심지어 내가 그냥 화나서 컵을 딱 이렇게 했는데 컵이 팍 깨지고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 날은 예배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진짜 주여, 제가 주여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주여 내가 몇십 년 만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 들어옵니다. 왜? 행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내 행위를 듣고 나가는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체로 그냥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있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죄라 할지라도, 같은 잘못을 계속하지만 그가 항상 와서 무릎 꿇어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이 진정이라면 항상 용서해 줘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예수님이 바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용서죠. 무조건 사랑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찌하였다 해서 하나님이 화를 확 내시고, 그러려면 목사인 저는 벌써 한 10번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엄청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내 자녀 아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확 호적을 파버려야지. 우리 주님 천국 호적에서 우리를 절대 파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체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그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니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경우로 그들에게 교훈하려 합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 여기셨냐? 그가 여전히 죄인일 때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왕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근사한 남편들과 아내와 살고 있지요. 저 사람 내 남편 아닙니다. 저 사람 내 아내 아닙니다.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월등히 나은 분들과 사시는 겁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그 남자보다 이 남자가 낫지, 저 여자보단 이 여자가 낫지. 죄송합니다, 이 여자라고 그랬어. 아무튼 이분이 낫지.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미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숙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가 내게 복을 줄 하나님이 나를 믿는구나. 그러면 너는 이제 의롭다. 뭔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의로운 게 있어야지 의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믿어? 그럼 내 새끼지. 그럼 내가 의로운 하나님인데 너도 의로운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한없이 의로운 분입니다. 이런 말 할 때도 속으로 또 오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어디 이러시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요, 그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롭다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고 미워하시고 저 뒤편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100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00가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100가지가 다 용서받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잘했다 할지라도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 하시고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13절까지 또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이유가 이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의 자리를 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너는 이제 복이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 위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까닭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가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말입니다. 어떤 행위, 그것에 대한 순종이 있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요 하면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듭 설명드리지만 제 아들들이 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걔네들이 내 아들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공부 좀 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면 애들이 다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전교 1등을 다 못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따님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 좀 하면 어떻겠니, 저것 좀 하면 어떻겠니, 우리가 좋게 되기 위한 것들로 허락하시는 거죠.
그거 다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너 내 새끼 아니다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회초리를 드시겠으나 우리의 게으름과 모자람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 우리 가운데 그것 가지고 우리를 너희는 내 새끼 아니고 의인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 후반까지 전도사 시절에 매빅이라는 일본에서 넘어온 어린이 프로그램 강사나 혹은 그 섬김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뛰어노는 프로그램이고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어린 친구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일본에서 넘어온 복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목사님, 그걸 창시하신 목사님이 서울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딱 하시는 거예요. 애들 대상으로. 그게 정말로 저한테는 와, 저렇게까지 설교를 하는구나.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의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 오늘 네 동생을 때리고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여전히 동생을 때린 의인 누구누구야. 너 오늘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몇만 원 훔쳐나왔냐?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말한다. 엄마 지갑에서 몇만 원 훔쳐나온 의인 누구누구야. 너 오늘 어떤 친구 험담을 했냐?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옆 사람 험담을 한 의인 누구누구야. 의인인 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보세요. 다만 우리의 행위에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탄식하실 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탄식의 그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느껴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여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 설교의 요지였어요. 아이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뭘 안다고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내 의를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행위로 하나님께 점수 따려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연보 얼마 했습니다. 오늘 내가 몇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참 불쌍한 성도됩니다. 그런 목사 아래에서 얼마나 잘난 성도가 나오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항상 생각할 건 하나님, 내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타날 것 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무익한 종이로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 내 행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제발 좀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 오늘 이렇게 못 믿고 있어서 나는 형편없는 신앙인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이상한 주눅감, 죄책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거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저에게도 왕왕 들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너가 그러고도 장로냐? 너가 그러고도 그 교회의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모습을 아는 사탄이 그렇게 정죄할 때 이제부터는 좀 당당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난 되게 부족하지. 하지만 내 구원은 내게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요 내 믿음에 있으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여전히 의롭고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는 자로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을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약하더라도 저 사탄 앞에서는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믿음만을 보신다면 우리도 그들 안에 있는 믿음만 봐주시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것들은 안 해.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있을 때 마르다 짜증나죠. 그 건장한 남자들 밥을 다 해먹여야 되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 강론한 걸 끊어버렸습니다. 굉장한 여성이지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러시는데 예수님 스탑 나 할 말 좀 하고 갈게요. 툭 지폐가 끊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말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제발 저 마리아 저기서 앉아있지 말고 남정네들 앞에 앉아있지 말고 빨리 부엌으로 키친으로 오라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같이 열심히 사역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이고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너는 그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이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 그가 좋은 일을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럼 마르다는 나쁜 일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마르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 밥 안 해주면 저들 다 굶을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전부 다 맛난 음식 못 먹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해. 저거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 다 굶을 테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붙들어야지. 당신들의 혜택을 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거 안 해도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천사들을 불러서라도, 미카엘을 시켜서 칼질하게 만드시더라도 음식 만들어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역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진짜 나밖에 없어, 내가 이거 안 하면 이제 다 일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지쳐도 짜증나도 눈물 나도 이거 하는 거야 라는 분들이 혹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까닭입니다. 마르다가 그때 키친에 부엌이 없어서 다 다른 사람 써서 하나님 다 일하게 하시고,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거기서 말씀 들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쉬고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과 행복으로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나왔는데, 예배당 나왔는데 짜증나고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게 뭔가, 지치게 만드는 게 뭔가, 힘들게 만드는 게 뭔가,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들. 그런데 그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 믿을 때나 가능합니다. 이거 내려놓아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내려놓아도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